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4쪽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죠?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면서 땀 흘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횟수는 7번이 상한선이었죠. 보통 3~4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용서의 횟수의 상한선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오래 계속 지속되려면 용서라는 숫자는 셀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가 건실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람들일수록 수 없는 용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몇 번을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셨다면 몇 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될 수많은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서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앞으로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넘치는 좋은 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해요. 그 평강은 뭐냐?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음에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평강은 성령 받을 때에 가능한 것이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도 전에 이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에 앞길이 깜깜하고 힘들어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고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부흥집회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평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은 평강해졌지만 제 삶의 현장에 와서 보면 삶의 현장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 삶의 자리에도 자리가 잡혀지면서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강을 내 마음에 유지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지금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평강의 역사를 누리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용서해주자, 이해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속상함과 증오와 원망에 가득 찬 마음에 너는 뭐 잘한 게 있냐?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하는 마음에 책망과 감동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잘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나한테 잘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죄가 용서되기를 선언하며 스스로 죄를 사해주는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친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제 끝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회복이 잘 안 되면 괜히 아쉬운 사람처럼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죄를 사하는 것을 선언하며 친한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평강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방법,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찾게 해 주십니다.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자신이 한 실수로 인해 밀려오는 무능함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던 것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죠. 왜 전에는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느냐는 자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그래 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인간이야. 허물도 많아 죄도 많지. 그러니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능력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용서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간이오니 저의 실수 허물로 생긴 죄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음속 깊은 데서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은 잃어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에 특별한 권능의 사명을 맡기게 되죠. 한번 우리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결과로서 수반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스스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줬음을 선포하며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내 스스로 선포하는 행복도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사해주면 공동체의 거룩성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계속 고백 성사를 바치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노라 선언하게도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번제물인 짐승이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택하여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원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대제사장으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생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선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세워 주었던 겁니다. 이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징계를 내리시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통로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시키는 일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자기의 죄는 물론 타인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함받기를 구하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일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내가 맡은 사역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죄를 사하고 지워버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의 죄가 용서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질지어다.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그 죄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귀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사 왕의 수상궁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포로로 잡힘을 면한 유다 지역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돼요.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나라와 백성과 자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용서해주길 구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께서 사해준다고 약속하신 걸 고백하며 죄를 사하는 선언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왕의 술관원이 되게 만듭니다. 술관원 이렇게 되면 어렵게 들릴런지 몰라도 오늘날이면 경호실장이나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위치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되어 예루살렘 성을 세워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는 역사의 일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세우기 위해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 상대방의 내 스스로의 죄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죄를 사해지며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며
복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해주는 것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로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죄 있는 존재입니다. 죄값을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사함을 선언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싹 없애주셨다는 것, 싹 닦아서 지워버리셨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의 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사하는 선포를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죄사함의 선포를 거부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께서 화목하려고 한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는 일을 용인하셨다는 것, 감당하셨다는 것.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한 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희생도 귀찮아하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또한 서로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죄 지은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아들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 장자들은 억울할 때가 많죠.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혼나긴 누가 혼나요? 형이 혼나죠. 왜 네가 동생 잘못 봤냐 이거죠. 어떤 아이가 동생이 화분을 깼어요. 아빠가 아끼는 화분, 난 화분인데 거기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아빠한테 아빠 그 동생이 이긴 거야 이렇게 하고 일르기는 뭐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 화분을 동생이 이겼다는 것을 좀 아빠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생의 죄까지 형한테 다 담당시키잖아요. 혼내키는 것도 형을 혼내키든 누나를 혼내키든 그렇게 말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직분,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화목하게 하는 영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감격의 체험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거룩한 감동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켰듯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허물을 볼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하며 저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용서받은 존재의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더 크고 아주 귀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태산을 움직이는 기도도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가 너에게 허물이 있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그대로 사해져서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도의 건성을 우리가 크게 이루어지게 되죠.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나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죄함을 선언하고 용서해 줄 때 내 죄가 하늘에 막혀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리므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까이 이루는 거룩한 통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영적 비결을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찾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요새 연이어 나타나는 묻지마 칼부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십니까? 어느 신문의 경찰청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칼 맞아가며 이래봐야 소용 소송으로 몇 억 깨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경찰청 직원은 과잉 진압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링크와 함께 거론하며 경찰이 칼에 맞아가며 이래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은 소송에서 몇 천씩 몇 억씩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글이 뭡니까? 각자 도생하세요 라는 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니까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칼을 들고 난동 부리는 중개 낭동범에게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테이저건 전기총입니다. 그걸 딱 맞게 되면은 그 전기가 순간적으로 확 흘러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넘어지다가 어떻게 넘어지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과잉된 단속이라 가지고 경찰한테 거기다가 벌금을 물리고 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구속을 시키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 넘어지다가 또 잘못돼서 심장마비로 사고로 숨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과잉진압으로 걸려 억대 손배소에 걸려 빚더미 안게 되는 것이 경찰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묻지마 칼부림 속에서도 누가 나서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세요라는 답답한 글을 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보면 댓글도 그런 댓글을 올렸어요. 묻지마 칼부리는 많은 사람이 교도에 살 때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사용시켜라, 막 이런 내용까지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회의 죄가 사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사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죄를 선언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해지면 공동체의 거룩성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영적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정, 교회와 교회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사죄를 선언하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